함께 나눌 말씀은 이 시대의 에스더를 일으킵시다 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에스더 4장 14절에서 16절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나누기 원합니다. 얼마 전에 3일절도 있었고 또 지난 주간에는 월요일부터 부림절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에스더서를 묵상하기 원합니다. 에스더 4장 14절에서 16절입니다. 이때 내가 많이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비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 후에 위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인지 누가 아느냐. 에스더가 명하여 모르드에게 화답하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로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네, 아말렉 후손인 하만 그리고 사울 왕의 후손인 모르드게의 싸움이 이것의 성경적이고 정치적인 배경입니다. 출애굽할 당시에 이스라엘을 아주 많이 괴롭힌 민족 중에 아말렉이 있습니다.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했는데 진멸하지 못하고 그 후에 사울 시대에 이 아말렉의 왕 아각의 후예들이 있었는데 사울 시대에도 이 아말렉의 후예 아각 왕을 다 멸하지 못했고 그 후에 이제 사울 왕의 후손인 모르드게 그리고 아각 왕의 아말렉의 후손인 하만이 또 한 번 붙은 것이 이 에스더서의 배경이 됩니다. 이것은 또 앞으로도 전개될 일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과거의 역사로 끝난 것이 아니라 과거 역사가 현재에도 진행 중이고 또 앞으로 미래에도 나타날 일이다. 왜냐하면 이란 현재 그 아말렉의 후손들 중 일부가 살고 있는 이란의 핵 저장소가 있는 곳이 바로 이 엘람 지역인데 이 엘람 지역이 바로 이 아각 왕 또 아말렉의 후손들이 있어서 여전히 이스라엘을 멸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네, 그것이 이 성경의 배경인데 우리가 항상 성경을 읽을 때 말씀드렸듯이 이것이 과거 역사로만 끝나지 않고 오늘도 진행 중이고 또 앞으로도 또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주제 중 하나입니다. 네, 우리가 부림절은 성서력으로 아달월 14일입니다. 부림은 이제 푸루, 림, 아옘이 붙은 것이 이제 뒤에 그것이 히브리어의 복수죠. 부림은 제비 뽑다라는 말인데 부림절은 페르시아 제국 내에 모든 유대인들이 유대인 말살을 음모로부터 최후의 순간에 구출된 역사적 사건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갔는데 바벨론이 망하죠. 망함으로 이제 메데바사가 차지하게 돼서 일부는 돌아오고 또 일부는 남은 사람이 여전히 있었습니다. 페르시아 제국에. 그래서 그 여인 중에 하나가 왕후가 되는데 페르시아 왕의 왕후가 되는데 그 여인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만의 흉계로 멸절될 뻔한 사건에서 구원받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와 같은 일은 과거뿐만 아니라 현재에도 진행 중이고 또 앞으로도 이루어질 그런 일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언적 사건이죠. 그래서 페르시아 왕궁에 왕비가 있었는데 와스디라는 왕비가 있었는데 그가 왕의 명령을 거부합니다. 왕의 명령을 거부해서 폐위가 되고 다시 왕비를 뽑는데 유대인 여자가 왕비로 뽑히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1장에 보면은 이 아하수에로 왕후였던 와스디가 폐위된 사건, 왕의 명령을 어겨서. 그다음 두 번째는 와스디 대신에 에스더가
왕후가 되는 사건. 그런데 이 당시 페르시아의 총리였던 하만이 이 아각 왕의 후손이고 아말렉의 후손이었던 하만이 모르드게 때문에 화가 나서 모르드게뿐만 아니라 사울 왕의 후손이죠. 모르드게뿐만 아니라 모든 유다인들을 멸절시키려고 했는데 하나님의 역사로 이것이 뒤집어져서 하만과 하만의 가족들이 몰살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아말렉과 여호수아 그리고 사울과 아각 왕 그리고 모르드게와 하만 계속해서 뿌리가 이어져 내려 하나님의 백성과 사탄에게 쓰임 받는 사람들. 지금 현재 넓게 보면 이스라엘과 이란 또 싸우려고 하고 있고 마지막 때에도 결과적으로 이 하만의 후손들이 예루살렘을 치러 모일 것이다. 그때 우리는 어느 편에 서야 되는가? 그것이 이제 분명하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편에 서야 되는 거죠. 네, 그래서 7장과 8장에 보면 하만의 처형과 구원받은 유대인, 그러니까 하만이 이런 흉계를 꾸몄으나 이 와스디가 왕에게 나아가서 죽으면 죽으리라고 금식하고 유대인들은 다 금식하고 왕 앞에 나아가서 왕을 초청을 하죠. 두 번의 잔치에 하만과 같이 오라고 이렇게 초청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두 번의 잔치에 이제 하만은 들떠서 왔는데 두 번째에 이 왕후 에스더에게 묻습니다. 무엇을 주기 원하느냐라고 했을 때 에스더가 하만이 꾸민 모략, 유대인들을 다 죽이려 몰살시키려는 그 모략을 얘기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 이제 왕이 화가 나서 바깥에 나간 사이에 하만이 와스디 왕후에 가서 목숨을 구거라 하는데 아마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뭐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왕은 그 모습을 보고 이 하만이 왕후를 겁탈하려는 것인 줄 알고 화를 내려 그때 이제 왕의 경호대가 이제 하만을 붙잡고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하만은 하만은 몰락하게 되고 모르드게는 왕의 앞에 서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을 말살하려던 이 하만의 흉계, 하만뿐만 아니라 하만의 가족들 그리고 일족들까지 다 살해가 되는데 수산성에서 그 일족들 500명이 살해되고 하만의 10아들을 죽게 됩니다. 그리고 하만이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세웠던 장대에 하만이 죽게 되는데 바로 그 날이 불임절, 그래서 그 날을 기념하는 것이 불임절 축제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 가면은 지금도 이 불임절 날을 이제 축제를 하죠. 여러 가지 옷을 입고 또 음식을 먹으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셨다. 에스더를 통해서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역사는 앞으로도 또 다시 일어날 것이다. 그것이 이란을 통해서 지금 엘람, 현재 핵시설이 있는 데가 이 엘람이죠. 이 핵시설 그리고 에스더가 있던 수산궁이 있던 자리가 바로 이 엘람 지역인데 지금 이란은 이스라엘을 유대인들을 멸하기 위해서 핵을 만들고 있죠. 이제 곧 이 핵이 곧 완성이 될 것이고 완성이 되기 전에 이스라엘은 이 핵시설을 공격하겠다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나라는 농축 90%가 마지노선이라고 수년 전에 네타냐후가 유엔에 와서 연설을 했죠. 이것을 넘으면은 레드라인을 넘는 것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군사적인 공격을 해서 핵시설을 파괴할 것이다. 2023년 3월 현재 80% 이상이 농축이 됐다고 합니다. 농축 우려는 90%가
레드라인이라고 네타냐후가 선을 그었죠. 2022년 12월 29일에 베니 간츠 이스라엘 국방장관은 퇴임을 앞두고 이스라엘이 앞으로 수년 2-3년 안에 이란의 핵시설을 공격할 수 있다라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도 이 일이 진행 중이다. 과거뿐만 아니라 현재 그리고 앞으로 미래에도 또한 예루살렘을 사이에 두고 예루살렘으로 온 나라들이 결국은 공격을 할 것이다. 그때에 남은 유대인들이 바룩 하바 바셈 아도나이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을 오시던 이어 할 때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이요 만왕의 왕으로 오셔서 남은 이스라엘을 구원하신다. 그것이 이제 마지막 최후의 예견된 아마겟돈 전쟁이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시대에 이러한 에스더들을 준비시켜야 됩니다. 이 에스더는 이제는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에서도 이 에스더와 같은 사명을 받은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서 중보하고 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그들을 도울 수 있는 그런 에스더들이 이스라엘에서뿐만 아니라 열방에서도 일어나야지 된다. 우리 한국에는 이러한 훌륭한 여성들이 있습니다. 에스더 안 김, 한국 이름으로는 안이숙이라는 여사인데요. 이분이 1908년 북한 지역 평양 북도에서 태어나서 이분이 일본에 유학까지도 하고 선천 보통여학교의 교사로 봉직하던 중 일제의 신사참배가 있었어요. 그래서 일제의 신사참배에 거부했던 그런 여성입니다. 또한 이분은 한국의 엘리야로 불리는 박관준 장로님과 함께 일본에 가서 국회에서 가서 연설하면서 일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계속해서 당신들이 한국의 신사참배를 강요하고 천황, 일왕을 신으로 숭배할 경우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이런 메시지를 전하죠. 그래서 이분이 이제 수감이 돼서 평양 형무소에 수감돼서 그 당시에 이제 주기철, 박관준, 이기선, 주남선 뭐 이런 소위 말해서 추록성도 주기철 목사님은 거기에서 순교했고 이제 추록성도들과 함께 신사참배를 거부했는데 8월 15일에 해방이 되면서 추록하게 됩니다. 그런데 일제가 이분들을 8월 17일에 다 사형을 시키려고 했는데 그 이틀인가 3일 전에 한국이 해방이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감옥에서 살아나오게 되는데 그래서 이분은 스스로를 실격된 순교자라고 불렀으나 주변 사람들은 살아있는 순교자다. 이분이 마지막까지 선교 활동을 벌이다가 미국에 와서 미국의 그 LA에 있는 한인 침례교회, 한인타운에 한인 침례교회를 이분들이 세웠다 그래요. 그래서 1997년 10월 19일에 로스앤젤레스 선한 사마리아 병원에서 별세했는데 이분이 묵상하던 말씀이 바로 이 에스더서 4장 16절 죽으면 죽으리라. 이와 같은 순교자의 신앙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우리도 지금 이런 에스더를 일으켜야 된다는 거죠. 지난 3월 1일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우리 유관순 여사가 독립운동을 했던 3일 만세운동을 했던 날이죠. 내 손톱이 빠져나가고 내 귀에 코가 잘리고 내 다리가 부러져도 이 고통은 이길 수 있사오나 나라를 잃어버린 그 고통만은 견딜 수가 없습니다. 나라에 바친 목숨이 오직 하나밖에 없는 것이 이 소녀의 유일한 슬픔입니다. 유관순 열사의 유언이었다고 합니다. 자, 이분이 이제 옥에 갇혔을 때 서대문 형무소, 유관순 다 이런 분들이 다 신앙의 여장부입니다. 기독교인들이 독립운동가였고
또 미국 선교사님들에 의해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교육을 받은 신여성들이죠. 그러다 이제 3월 19일 3.1 만세 운동으로 형무소에 갇히게 되고 옥중에서 고문을 받다가 결국에는 순교하는 그런 영광에 이르렀는데,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스라엘을 위해서 부르짖고 이스라엘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 이스라엘의 알리야를 돕고 할 그런 에스더, 이 시대의 에스더를 우리가 일으켜야 된다. 한국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을 위해서. 지금 그런 에스더들이 이스라엘에, 또 미국에, 한국에 지금 상당히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분들도 여러 분 되는데 이름을 특별히 열거할 수는 없으나, 이스라엘에서,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중보하는 분들, 이스라엘에서 복음을 전하는 분들, 또 이스라엘에서 어려운 유대인들을 돕는 분들, 홀로코스트 생존자를 돕는 분들, 이스라엘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한국에서 이스라엘에서 중보기도하는 분들, 또 이스라엘에 왔다 갔다 하면서 중보하는 분들, 또 미국에서 또 이스라엘에서 기도하고 중보하고, 저희들도 올해 6월에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을 방문해서 또 그분들과 함께 또 중보하고 이스라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홀로코스트 생존자를 돕고 그러한 활동을 하려고 합니다. 결론적으로 이 시대에 또 우리가 에스더를 일으켜야 되고 에스더를 교육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방 땅에 율법을 지키며 사는 유대인을 남겨두신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마지막까지 이루게 하시려고, 우리 이방인들은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마지막까지 남아있도록, 생존하도록 돕는 일을 해야 되고, 유대인은 마지막 때에 바루카바바세 마도나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신으려 하고, 예수님을 이스라엘의 왕이요 만왕의 왕으로 모셔들어야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예루살렘에 오셔서 이스라엘의 왕이요 만왕의 왕으로 등극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에스더라는 이름은 히브리어로는 하다사, 은메화라는 이름인데, 이것은 마지막 때 정결한 신부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마지막에 신부의 가장 최고의 덕목은 신랑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의 선조가 그랬고 에스더가 그랬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고 알리야를 돕고 선교 사역을 하고 비즈니스를 하는 신부들이 일어나야 된다. 우리 다윗의 장막은 이러한 에스더를 일으키는데 도구로 쓰임받는 것입니다. 죽을 각오를 하고 페르시아 왕 앞에 나간 에스더의 믿음과 용기를 본받아야 됩니다. 우리 한국에도 그런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안희숙 여사, 영어 이름으로는 에스더 안 김이죠. 죽으면 죽으리라 라고 하는 심정으로 왕 앞에 나아가는. 그 다음 네 번째, 에스더를 보호하고 양육하고 기도한 진정한 남은 유대인 모르드게, 사울왕의 후손이죠. 베냐민 지파인 모르드게 같은 사람들이 또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이스라엘을 구원을 위한 공동체적인 물도 마시지 않고 3일 밤낮으로 기도하는 이러한 절대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도 3일 밤낮을 무덤에 계셨죠. 그러니까 물도 안 마시고 돌아가신 후에 무덤에 계셨으니까 3일 밤낮, 3일 굉장히 중요한 날입니다. 그러한 공동체적인 금식과 회개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 여섯 번째, 마지막 때에 사탄은 예수님의 재림을 막기 위해서, 왜 사탄이 이렇게 유대인들을 노리느냐, 예수님의 재림을 막으려고 다시 하만과 같은 사람들을 일으킬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에스더와 같은 사람을 일으켜야 되고 모르드게와 같은 사람을 일으켜서 결국엔 그들과의 전쟁에서 승리해야 되는 것입니다.
승리는 우리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사탄과 그를 따르는 무리들은 결국은 심판을 받고 지옥으로 갈 것입니다. 지옥은 이 사탄을 위해 준비한 곳인데 사탄의 말을 듣고 그를 따르던 무리들도 그리로 갈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모르드게와 같은 사람을 일으키고 에스더 같은 사람을 일으키고 우리가 마지막 때에 하만을 대적하고 사탄을 대적하면 우리는 승리하여서 예수님과 함께 천년왕국에서 신부로 또한 왕노릇하는 그러한 날들이 우리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